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덕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5번이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모세가 염려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까지 모세를 설득을 하셔서 기어이 모세가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것은 이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세의 경우는 지금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명을 위한 부르심에는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또 명령과 약속을 주시고 설득하여 굴복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양상은 다를 수가 있죠. 모세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성령의 은밀한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자로,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모세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죠.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지난 40년 세월의 무상함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무남 동료의 아들로서 존귀한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는 40세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대사를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시내 광야로 쫓겨나서 이름 모를 목동이 되어서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이제 80세의 상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쳤으면 적어도 이제 자기 양떼들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큰 일을 못하더라도 그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도 뭔가 좀 성공을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80세 노인이 되도록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한 사람의 목자로서도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잃어버린 40년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난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40년 동안에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왜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까? 왜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모세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던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누군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그렇게 나를 헌신한 사람인데, 내가 이곳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내 양떼나 쳐야 하다니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이름 없는 목동으로 두시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외면하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받는 그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계시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울며 부르짖기도 하고 아마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이제는 다 끝났다. 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모세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40년의 기간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잃어버린 40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30대, 40대까지만 해도요, 뭐 그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아직도 뭔가 막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하다 보니까 향후 5년 계획, 10년 계획 뭐 이런 걸 막 세웠어요.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뭘 하겠다,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다. 그런데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가로막으시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는 나이가 어느새 한 50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를 따랐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뭔가 길도 다 막히고 이제는 그야말로 막막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저도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나는 전혀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럴 만한 처지도 아닌데 이제 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그냥 살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밀어내셔가지고 여러분 참 내가 뭐 교회 개척을 위해서 뭐 무슨 기도를 뭐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하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밀어내셨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교회 개척이 결정된 지 28일 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뭐 인간의 생각은 뭔가를 갖추고 그냥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럴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그냥 소금 몽땅 뿌려가지고 배추를 그냥 푹 그냥 숨죽여 놓듯이 그렇게 밟아 놓으십니다. 그냥 광야에 던져 놓으시고 그렇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숨도 죽고 이제는 내 뜻도 없어지고 야망도 없어지고 이제는 다 포기가 되었을 때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원하지 않은 환경에서 원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서 귀중한 인생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길이 있어야죠.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무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거기서 뭐 하겠어요? 양을 칠 수밖에 없어요. 양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그 40년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특수 훈련 학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나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또 봅시다. 자, 그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는 불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은 황폐함이라는 뜻인데, 황폐함이, 이름이 황폐함이니까 얼마나 산이 황폐하겠어요. 뭐 나무가 울창한 그런 산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시뻘건 산이에요. 시뻘건 산.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또 신의 산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것은 원래부터 이 산이 성산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50일 만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이라 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4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또 나타나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또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육신이 이전에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이 광야가 아주 그냥 이 모래만 있는 지역도 있고 드문드문 시띠나무 한 그루씩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덤불. 이런 가시덤불인데, 그러니까 뭐 아무 가치가 없고 볼품도 없는 이제 그런 덤불이죠. 자, 이 떨기나무는 광야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가끔 저절로 불이 붙어서 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신기한 광경이 아니에요. 왜 근데 모세가 신기하게 여겼습니까?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활활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활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고 그곳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자,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볼품없고 무가치한 떨기나무는 이제 다 늙고 무능력해진 모세 자신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비천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에 활활 타고 있는 불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타는 횃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타는 불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와 같은 늙고 무능력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어떤 나무에 나타나면 좋겠어요? 아주 우람한 나무, 막 500년 묵은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우람한 나무, 그런 나무에 나타나야 어울리잖아요. 보통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무에다가 뭐 그 빨간색, 노란색 천을 감아놓고 절을 하죠? 제단을 쌓죠? 아주 큰 나무, 아주 뭐 신령한 나무,
이런 나무들에게 신이 깃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런 나무도 아니고 무슨 나무? 떨기나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볼품도 없는 그런 떨기나무에 임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꼭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택하여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크고 힘있는 교회에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또 이 작은 교회에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신을 벗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 여기서 이제 모세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급히 부르셨을까요? 가까이 오면 죽어요.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는데 가까이 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신 거죠. 그러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모세 이게 처음으로 아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처음으로 부르심 받을 텐데 그동안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했을 때 이게 누가 나를 부르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해서 죽었대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즉시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신을 벗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행위였어요. 자, 신을 벗는 게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표현이고, 나아가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하니까 모세처럼 막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런 식의 경험이 아니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만나고 있죠. 그래서 점점 깊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고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탄식했어요. 이사야는 그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엄이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 위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동안에 선지자였는데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나를 비춰보니까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헛그물질만 하고 날이 새서 돌아가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한 그물로 잡을 수 있는 2배 정도나 되는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식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크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엄에 압도당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참으로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깨지게 돼요. 내가 낮아지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경외와 겸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게 40대의 모세와 비슷한 거죠. 뭐 갖출 거 다 갖추고 그야말로 누가 보기에도 나 아니면 안 될.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달라요. 인간의 생각은 뭔가를 갖추고, 훈련이라고 하면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를 막 갖추는 걸로 생각해요. 몇 년간 훈련을 받았다. 제자 훈련을 얼만큼 받았다. 내가 무슨 목자 훈련을 받았다.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갖추고 저걸 갖추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도 잘하고 그냥 리더십을 발휘하고 막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져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해진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더 깊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점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점점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의식, 여러분의 주인의식, 여러분의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신발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죠.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분명히 보았다는 말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세밀하게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을 보시고 눈을 부릅뜨신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 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봤다? 분명히 봤다. 또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자, 아이가 아파서 울 때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가슴으로 듣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끼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애굽의 무자비한 감독자들에게 학대를 당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여기서 근심은 괴로움, 비탄, 슬픔 등의 뜻으로서 이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여기서 알다도, 알았다는 말도 야다예요, 야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듯이 그렇게 아셨습니다. 자,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 2장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말씀과 비슷하죠. 여기서도 이 동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체험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세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목숨 바쳐 헌신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셨다고요.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기를 바라시는 거죠. 너희들도 좀 민망히 여기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먼저 일꾼들이 되고 또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정성을 다해 양육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의 지체 역할을, 우리가 지체로 부르심 받았거든요. 이게 또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야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 소명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내가 내려가서, 자, 누가 내려간다고요? 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시겠대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대요. 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그 내 백성들을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께 사랑하고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건져내서 어떻게 하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서 데려가겠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비옥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영적인 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비옥한 지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는 메마른 땅이에요. 차라리 나일강 유역의 그 고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주로 말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이 메마른 광야로 우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나안 땅이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어디 가면 그렇게 행복하고 어디 가면 그렇게 좋던가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적어도 한 430년 전에 이미 약속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된 거예요. 400년 전에 내가 네 자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것은 나의 계획이다. 이건 내 언약이다.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 내가 내려가서 내 힘으로 그렇게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네 힘으로 해야 된다. 너한테 달렸다. 그럼 못 가죠. 이것은 나의 계획이고 내가 이룰 일이다. 내 능력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담 없이 가도록, 순종하도록.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요,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거절하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40년간을 충성스럽게 헌신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내가 섬기는 것, 그 작은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한 사람의 이런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 지치죠. 금방 포기하게 되고 말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 모세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다고 이제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나를 부르셨을까요? 아니, 사람들 많은데, 아니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다 많은데 나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셨을까요? 자, 이런 이 소명에 대한 의식이 불분명하면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시겠습니까? 목사만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책임이 똑같습니다.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은사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받은 소명에 헌신하겠다고 이 서약을 하고 이 교회 회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진짜 모든 사람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나 한 사람만 딱 있으면 그냥 내 이 교회 책임지겠는데, 나 말고도 그냥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일할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서 내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그 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완공한 비결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각 족속들, 각 집안마다 한 부분씩을 맡긴 거예요. 그 성벽 삥 둘러서 한 부분씩 맡아가지고 동시에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다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부분이.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맡았는데 내가 그 부분을 공사를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벽이 거기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로 도둑놈도 들어오고, 응? 대적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도록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하여서 부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위한 부름만이 아닌 거예요. 사명을 위한 부름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한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결코 삶을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명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꼭 모세처럼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점점 깊이 경험하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또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가게 될 때 그 부르심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약속을 알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명에 응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의식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